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34번째 날이고요. 내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과 17장입니다. 내일 주일에는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까지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압살롬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몰락하게 되었던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고난주간 묵상이 이어져서 오늘 본문과 4월 6일 본문을 따라서 읽어보면 압살롬이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여하튼 우리는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악인들이 어떻게 몰락해 가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헤세드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이 사무엘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반복돼서 제시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헤세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압살롬의 반란에 대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지킨 한 사람, 후세죠. 후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악인은 망하고 의인이 세워지는가를 보여주거든요. 중간에 고난주간이 껴있어서 16장과 17장을 한꺼번에 이어서 묵상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은 이 사무엘하 16장, 17장으로 넘어가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의인을 세우시고 악인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압살롬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그 가운데 들어가요. 그런데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압살롬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왕이여 왕이여라고는 말하는데 정확하게 그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는데 압살롬 앞에 말하니까 압살롬이 왕이라는 말처럼 들리긴 하지만 압살롬 왕이여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도대체 누가 왕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타내지를 않고 있어요.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후대하는 것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충성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 친구에 대한 충성이냐, 이게 네 친구에 대한 신실함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비꼬듯이 묻는 것인데 이 말이 굉장히 묘한 아이러니를 느끼게 하죠. 왜냐하면 지금 후세는 다윗을 향한 헤세드를 실천하고 있잖아요. 다윗을 향한 헤세드를 실천하기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죠.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것이 네 친구에 대한 헤세드냐? 맞죠. 예, 후세가 압살롬 앞에서 왕이여 만세를 외치는 것은 다윗을 향한 헤세드가 맞는 겁니다. 이제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가 누구일까요? 압살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후세의 마음속에는 그 택한 자가 다윗이 아닐까요? 그리고 사무엘서 기자가 이 아이러니한 표현을 통해서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면서 후세가 철저히 압살롬에게 자기 정체를 숨기고 압살롬 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국 압살롬에게는 두 명의 모사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는 후세고 하나는 아히도벨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만 해요. 그런데 문제는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말 중에 들어서는 안 될 말은 듣고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세의 말을 듣게 되거든요. 그건 17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그 당시 최고의 모사들이 눈앞에 있었지만 압살롬은 그 모사들의 말을 제대로 들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사실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서는 흔히 이루어진 일이었거든요.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권을 잡은 새 왕이 세워지면 주로 그 기존의 왕의 아내나 첩을 취함으로써 자기가 그 왕좌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주위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게 중요해요. 이스라엘에서는 허락되지 않은 일이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니까. 하지만 세상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하니까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그런 행동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다윗과 압살롬은 부자 관계이긴 하지만 더 이상 부자 관계가 아니고 원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사기가 높아질 거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압살롬은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를 것이냐 아히도벨이 말하는 그 주변 나라들이 행하는 일들을 따를 것이냐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히도벨의 말을 따르고 있죠.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사실 이것은 나단이 다윗에게 전했던 재앙의 예언,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죠.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되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탁월한 지략가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아히도벨의 계략이 세워짐으로써 이제 압살롬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사실 이게 압살롬이 자멸의 길로 들어가게 된 첫 번째 걸음인 거죠. 사실 압살롬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얻었고 아히도벨 같은 탁월한 지략가를 자기 곁에 둘 수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번영은, 그의 형통은 결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나라들이 행하는 계략을 선택하면 자멸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재앙의 예언을 이루는 데 쓰임은 받았지만 그 다음에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고 만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고 이 세상에서 번영을 누릴 수 있는가를 너무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 물론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다들 그렇게 하는데 나라고 안 할 수는 없잖아? 이런 생각이 결국 나를 자멸의 길로 몰고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형통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세상의 방법으로 형통하려는 어리석음 온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참된 복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방법으로 형통하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파괴적인 것인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참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이제 다음 주에 고난주간을 맞이하였고 내일 종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우리를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던가, 어떤 길로 가라고 하셨던가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가슴에 묻고 참으로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기 위해 노력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